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26장입니다. 창세기 제26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6페이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른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흥집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무슨 바다인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태평양일까? 대서양일까? 혹은 인도양일까?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슨 바다일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따뜻한 바다. 예? 예. 목사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세상의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의 하더랍니다. 그저 평소에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여성도가 이제 자기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똑같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한번 알아맞혀 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묻습니다. 그저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 아내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주면서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저 남편이 한참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 열받아. 이해를 하신 분만 웃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열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 복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릇이라든지 혹은 베개라든지 혹은 수저나 장롱 혹은 이런 곳에 복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대문간에 때로는 소문 만복내라든지 혹은 입중택이라는 글자를 써서 아무튼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 복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그토록 받기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 아마 세상 사람들의 한결같은 답변은 역시 물질의 복이라든지 혹은 건강의 복이라든지 혹은 사업적인 복이라든지 혹은 장수의 복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는 복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새 생명을 얻는 복이요, 그리고 죄의 사함을 얻는 복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요, 구원받아 영생의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복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이요,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령한 복은 여러분,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의미를 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내가 저주하겠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2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인 성전 교회로 우리를 불러내어서요,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갖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봉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복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비록 가난하고 그리고 때로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위로함과 그리고 평안 속에 살며 감사하면서 오늘보다 미래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들은 최고의 행복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메시지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아멘 하시네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론 이 중에는 아멘으로 답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행복은 무슨 행복?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 뭐. 그런 마음으로 살아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각자가 정말 행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함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건강도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감사란 말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힘 있는 권력자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 지상의 만민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항상 감사함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역시 구원의 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저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 말은 하나님이 김동수를 사랑하셨고 우리 성령님 권사님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유독히 사랑받는 대상이 있으니 그 대상이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벌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은 바로 누구라고요? 나, 저, 여러분, 인간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도둑이나 압제자나 살인자나 혹은 알코올 중독자나 부도덕한 인간이나 혹은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추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표현돼야 되죠.
사랑하는 행동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표현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는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이십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되 가장 높은 곳, 가장 위대한 것으로 보내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실 때 가장 낮은 곳, 비천한 곳으로 예수님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는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짐승의 먹이통에다 그 말이죠.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람이 타락하여 마치 짐승처럼 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은 세상 죄를 지고 살인 강도 같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신한, 여러분을 대신한, 아니 우리 모두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대속적인 죽으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행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나 같은 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주저할 것 없이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핏값이 너무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영생이란 곧 구원함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멸망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정죄하거나 혹은 이 세상을 예수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세상은 심판받고 정죄당하게 마땅합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서 태어났고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의롭고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 두 가지 사실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이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진리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남 받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성인 여러분, 우리 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성도를 잡아다 가두고 죽였는데 앞장섰던 박해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때 열심히 있는 종교가였기에 자기 스스로는 매우 의로운 자로 스스로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 과거의 사울,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뭘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만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첫 번째라, 그런 뜻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서 바르게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그 사람이 이제는 박해했던 핍박했던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증언 안 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공자 선생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참 훌륭합니다. 공자의 가르침 훌륭해요. 석가의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증언처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의 안에서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사랑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요, 얼마나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의 행위에 따라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볼 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간음이나 살인이나 그게 아니라 불신앙이 죄의 첫 번째 죄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요 창조주를 창조로 믿지 않는 것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랑을 거부하는 죄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불신자이기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이미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마치 영적 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불신앙으로 정죄받고 멸망에 이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풀어쓰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세 번째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생활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생의 구원도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지상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게 살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생활의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는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교역자회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목사님들의 회의죠. 교역자회에 참석했는데 그 회무를 하기 전에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 일부 예배를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방금 전에 읽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강조하시는 부분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즉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않겠느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 짧은 설교였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짧은 예배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사랑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며 그 이상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셨는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엇인가를 주고도 아까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합니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말씀이 있네요. 어떻게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읽는 본문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이삭에게 보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용의 말씀을 먼저 살피고자 한다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자 이삭은 가뭄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삭에게 이삭아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랄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살아라. 어느 지역? 따라합시다. 그랄. 그러면 그랄이라는 지역이 지금 어디쯤 될까? 성경에서 그랄이라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 세력이 전투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
그 바로 옆이 성경에서 말씀한 그랄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랄 지역에 머물러 순종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그랄 땅에 잠시라도 머물려면 먼저 그랄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 허락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땅도 역시 흉년이기 때문에 자연히 뭐가 부족할까요? 물이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 또한 한정된 그랄이라는 공간에 이삭의 식솔들이 함께 모는다면 아마 그곳 그랄 사람들과 또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식솔들도 반대하는 자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적으로나 그리고 관계적으로 볼 때 이삭은 그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 12절과 1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 그랄 지역에 사는 토박이들이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됩니다. 타고난 사람들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고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같으면 안 아프겠지만 저 같으면 되게 아플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 14절과 15절 읽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처럼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것처럼 참 열받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가 자꾸 시비를 걸면 어떨 것 같아요? 짜증나죠, 그냥. 짜증나요. 참 인내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이삭도 저와 여러분 같은 마음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그들과 싸울 수 있고요. 또 그 귀중한 우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에게 네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이 우리보다 더 강하니 좀 제발 좀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의 힘은 이미 그랄 사람들을 이미 능가하고 있어요. 그럴 때문에 얼마든지 그랄 땅에 머물면서 우물까지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삭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삭은 우물을 막고 우물을 빼앗는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그냥 양보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이 물이 흔한 나라에서는 우물 별로 귀하지 않잖아요. 어디를 가도 물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팔레스틴처럼 가나안 땅처럼 물이 귀한 책에서 우물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떤 회사, 어떤 기업체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이삭은 그럴 사람들과 싸우질 않았습니다. 이 시간 설교를 잘 들어야 오후 설교 때 제가 퀴즈를 낼 것이고 마치면 선물 드릴 겁니다. 관심이 잘 들으세요. 드려야 할 부분은 또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온유하게 반응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참 손해를 볼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면 마치
바보처럼 그러한 취급을 받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편을 손을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온유하게 반응했고 하나님이 주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의 말씀까지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도 어려서부터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결박하여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도 그리고 칼을 내리치려 할 때도 이삭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바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